12월 27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2020년의 마지막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지켜지게 하시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지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시온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안녕. 여러분, 이시온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 세웠던 계획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 계획들은 잘 이루어졌나요? 전도사님은 MBTI가 ENFJ라 항상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도 연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살 빼기, 공부. 전도사님은 목표를 잘 이루었을까요? 전도사님도 사람인지라 제대로 목표를 이룬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부 목표를 이뤘죠. 이뤘길 바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대답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느끼고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따라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삭의 막내 아들로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요셉이 막내면 그 위로 형이나 누나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요셉이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형 누나들이 이를 질투하고 요셉을 결국 노예로 팔아버려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는지 알아요? 애굽 사람 보디발한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그 팔려간 곳에서 가정 총무를 맡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 중에서 대장을 맡은 거죠. 하지만 또 여기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동침하자고 하죠. 왜냐?
요셉이 전도사님처럼 잘생겼으니까. 어쨌든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이 또 꿈 해몽을 잘해서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게 되고, 바로의 꿈 해몽을 잘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스토리를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거의 롤러코스터예요. 이렇게 엄청 올라갔다 엄청 내려갔다 그냥. 사람들은 보통 이 이야기를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무 또는 총리와 같은 윗자리, 좋은 자리에 앉는 성공을 안겨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열심히 믿자, 이런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하지만 요셉의 성공신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우리가 굉장히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섣불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날 좀 더 예뻐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갑자기 널 죽이려고 해. 그리고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가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들이 엄청 답답한데 요셉은 밖에 나가는 자유는 물론 그냥 누가 시키면은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한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요셉이 생각하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도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예가 됐어요.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딱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서 막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탈출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이렇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노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하냐면,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했으면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장군들도 장군만을 보좌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근데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 총무를 만약에 우리 집에 노예, 그러니까 집사, 노예장, 아니면 꼭 우리 집 노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오래 일해서 집안의 웬만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린 요셉을 뽑으시겠어요? 원래는 요셉이 뽑히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누가 봐도 보디발을 쓱 봤을 때도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나이가 어렸어도 요셉이 가정 총무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그렇죠, 죄라고 했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창세기 39장 7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원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노예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는데 당당하게 거절해요. 또 논리정연하게 말하죠.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동침하지 않겠다. 이때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아예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신과 함께 투옥된 사람들을 섬겨요. 요셉은 굉장히 떳떳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모함을 당해서 아내가 그 장군의 아내가 날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죄수가 들어와요. 진짜 잘못을 해서 들어온 죄수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떳떳한 요셉이 진짜 죄를 지어서 들어온 죄수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휴, 저런 범죄자 녀석들 하면서 깔보지 않겠어요? 또 선긋지 않겠어요? 거리 두지 않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들을 열심히 섬겨요.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나보다 낮은 자를 섬겼어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 안 해주셔도 돼요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는 첫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패 없는 계획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요셉처럼 굳건한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들의 입장에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들려지려면 조건을 하나 추가하면 돼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걸 알았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싱글벙글 하면서 팔려갔겠죠. 다 짐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라 이러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말씀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여러분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이 전역할 걸 알아도 그래도
군입대 하면은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요르셉도 그랬겠죠. 아무리 총리가 된다지만 노예로 팔려가는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왜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알려줬어. 알려주면은 과연 우리들이 그대로 지킬까요? 나에게 더 좋은 쪽으로,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쪽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이라도 해보면 다행인 거예요. 안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걸 안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면 내가 알아서 더 좋게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 이면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홈플러스 가서 뭐 포스틱을 사 먹을까요? 아니면 포카칩을 사 먹을까요? 복권은 뭐 몇 번 찍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면 되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없습니다. 안 알려주시니까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결정 뒤엔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토대를 굳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가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비상식적인 멘탈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유지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가 더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가요.